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은 우리가 6절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신앙 생활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체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개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따져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자신의 고뇌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고뇌하는 삶이 나름대로 믿음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신 있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를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진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앙 생활, 그게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생활이 되고 하루 일과가 되고 그 일과가 모여서 만드는 인생의 퀄리티, 내용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났죠. 그런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이걸 참 어렵게 만드는 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지방마다 그 지방색이 있습니다. 그 지방색이 있고 거기에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그들의 성품이든지 또는 인격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웠던 이 문제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7절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가르치는 자 자신에게 있었겠죠. 가르치는 자 본인이 엉뚱한 것을 가르쳤다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는 자들끼리 헤게모니 싸움을 가지고서 은근히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의 것을 옳게 보이려고 하고 신뢰를, 상대적인 신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와 신뢰도가 함께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완전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이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이 성도의 교제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세워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것을 맞다 하는 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 것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대화와 올바른 교제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일깨워주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올바르게 그것을 스스로 고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주되 그 안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자의 본분을 바로 알고 그 직무를 바로 수행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때로 가르치는 자에게 날카로움이 될 수도 있겠고 가르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일 수도 있겠고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여포가
1만의 군대를 무찌르면서 유비의 아내를 구해내어 오는 조자룡이었죠. 그 아내를 구해내어 오는 것처럼 이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로 어떤 교인들이 그런 조자룡과 같은, 유비에게 있어서 조자룡과 같은 이런 살신 성인의 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하나를 바로 지켜내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익은 정도를 아는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자가 시원찮으면은 그냥 휘청거려 버리고 안 좋은 걸 안 좋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을 바로 잡아서라도 목적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그게 헌신된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걸림돌이 되어서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 그래서 짐지기를 포기하는 게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과 그런 가르치는 자에 대한 감정이나 교제나 편가름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짐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짐을 지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부디 원하기는 앞에선 이 목사 때문에 실족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내용과 성숙도에 의해서 실족해 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말씀에는 틀리지 아니하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개인의 생활과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목회의 내용이 아주 서툴고 허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리지는 아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목양을 위하여서 아주 허줍지 않게 그리고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줍지 않은 것들을 바로 잡아주며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인품도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절대 늑대 같은 목자를 안 만납니다. 그러하면 절대 여러분이 우리를 넘어 들어오는 도둑과 같은 목사를 만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만나는 목사는 적어도 주 앞에서 중심이 서 있으면, 실력은 없더라도 중심이 서 있으면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는 목사답게 성숙해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목사일 것 같으면 그런 성숙한 교인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부꾼이 되든지 아니면은 도둑의 가면을 벗고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시대를 점검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8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짐과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 맷집, 영적 맷집, 이것에 있어서 스스로 실족해 되어지고 이걸 쉽게 포기하고 그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들에게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 이 스스로 속이기를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기를 잘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알고 이리 하면 이건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는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성령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죄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어떤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표면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속은 모릅니다. 그 속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고 아간과 같아가지고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데 사회적 관계와 교제를 볼 때는 참 매끄럽고 열정이 있고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이 기둥처럼 여겨지고 의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속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일이 될 때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도도 그런 식을 흉내내게 되고 봉사도 그런 식을 흉내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고범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프로 꾼처럼 하는 이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은 화려한 철학의 옷을 입혀서 신학을 말하는 그런 궤변은 언제나 듣는 사람이 이해는 못하지만은 궤변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 알맹이 없는 지적 유희입니다. 예? 그래서 잘난 척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이거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열심 있는 자들이 먼저 눈에 보이잖아요. 의도든지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땅 파고 걸음 주고 가지 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약 치고 하는 이런 것부터 너는 먼저 눈에 보이면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에서 먼저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저 사람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입에 그런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참 스스로를 유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사람들이 그런 열심쟁이한테 이래 붙습니다. 열심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워낙 귀한 것이다 보니 이걸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많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 행태에 오염이 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기도는 모르면서 기도하는 열심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열심 있는 기도는 많으나 그 기도한 것을 방패 삼아서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가 한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중심을 믿고서 기도한 대로 꿋꿋이 살고자 하는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의 열심만 흉내냈기 때문에 자기 카타르시스 뿐인 거예요. 이런저런 행태로 인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같은 체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신앙생활인가 싶어서 홀빡홀빡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번성하고 열심히 있고 뭐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이고 이합집산되는 움직임 자체가 부흥처럼 보이나 내용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 8절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라 그랬죠. 그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확정한 결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피면서 MRI를 찍도록 하십시다. 스스로 속인다. 이걸
관주에 보니까 히읗 되어 있죠. 그 히읗에 그 참고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직도 관주 찾는 게 힘들어요? 관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세 개를 내가 그냥 하나씩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거기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나오는 이거는 앞에 나오는 8절까지 겸해서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둘이 다 그런데 똑같이 음행을 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이게 워낙에 보편적인 삶의 문화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줍잖이 아는 이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서 저거 간음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것 보고 저기 간음했다. 둘 다 똑같이 간음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막 서로 고발을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덜 추원해서 자신의 불의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게 험담하고 돌아다닌다, 저게 아주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나의 그러한 불의함을 덜 추원해는 그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게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고발하라,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불의를 감추고 내 불의를 드러내고 하는 그것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비교해서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하는 짓을 방식은 다르지만은 내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덜 추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를 덜 추원해서 매장을 시키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관주의 두 번째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이 문제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이 신학적 원리를 뭘 위해서인가? 자기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처럼 사는데 이걸 어느 각도에서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고생하지. 수요일 날 드라마도 못 보고 교회 와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가 9시 반까지 가지요. 이러면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하면서 이걸 기도하면서 왔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를 8시 40분까지는 마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요 딱 써놨는데 여기 딱 그죠? 예. 이 기독교의 부활의 생명을 믿으니까 바울처럼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런 반면에 이것을 아직 모르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묻고 이 세상의 삶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위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너무도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억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이 부활을 매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는 의식이지 그게 진짜 살아나고 어떤 이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육체적 즐거움을 욕구를 채우는 이런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부활이라는 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네 야심을 추구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열심히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살아야지.
힘을 내라. 왜? 부활이라는 이 의식을 가져라. 이걸 하나의 사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고 야심을 추구하는 어떤 추진력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매도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육체적 욕구를 추구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고, 비행기에 꼬리 날개 없으면 비행기 그대로 추락합니다. 달란트를 알게 해줘야죠. 부모가 자녀들을 스스로 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이 시험 당해서 허우적거리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신학적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정대로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음행을 저지르든 뭐 나름대로 거짓말을 했느니 뭐 어쩌니 이리 하는 이것 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고 내 한 이게 잘못인 것 같다면 그게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정결하지 못한 삶, 형편대로 사는 삶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게 초대교회 때 만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 어떤 이런 것을 살짝 뒤틀어 가지고 내가 육체적 욕구를 추구하는, 그리고 내 형편대로 하는 이 생활을 정당화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한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남을 시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없어진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래서 이걸 딱 야고보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거는 내가 추구하는 이 즐거움, 이 목적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예정이라는 이런 교리들을, 신학적 원리를 살짝 유전자 코드 하나 바꾸듯이 살짝 바꿔가지고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간음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뭐 자식 양육도 결국에는 세속의 출세와 영달의 기준에서 그리하면서 기도라는 흉내는 내지만은 기도는 전부 다 엄마의 욕심이요, 아버지의 욕심이요.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열심 내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관주에 무엇을 드러놨습니까? 아직 관주를 찾을 줄을 몰라요? 관주 표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찾아가니까 거기에 성경이 어떤 구절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찾지는 마시고 지금 거기는 뭘 나온가 하면은 이 요업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때 요업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막 요업을 치조하듯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내용은 치조입니다. 숨기는 죄를 이실죽게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 요업이 몸이 아프고 괴로운 것보다도 그 영혼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업이 하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그 친구들의
그런 취조성의 위로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12장, 13장에서 나오는데 거기 13장 9절에서 욥이 하는 말은 그 말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래 취조하듯 하나님이 너희를 취조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취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말 떳떳할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 위로의 형식으로 그리 하지만은 선의를 내세워서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정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잖아요. 신방을 내세워 가지고 가서 막 또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욥 하나님 앞에 서야지.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나 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숨겨놓은 것을 이실직고하고 용서로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욥이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담담히 그들에게 대꾸하듯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목사를 대할 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좋을 때에 예배 시간 좋을 때에 당당하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교제하라고 내가 언제나 가르쳤고 장례식에 가서도 굽신해서 할 때 그게 보기가 너무 볼성 사나워서 장례식장이지만은 내가 한 소리 하고 그죠? 그처럼 여러분들도 목사의 목회를 평할 때 궁시렁궁시렁해서 분위기를 잡고 사람을 매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죠? 그게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뒤에서 그렇게 수근수근 되어지고 뭔가 은근히 그렇게 해서 그거는 결국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 분위기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져야 될 짐, 이 부분에 대해서 버거우면은 하나님 앞에 내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우면은 견디다 못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며 하나님 이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힘들어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큰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늘 사람 앞에서 분위기 잡는 것,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심는다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거기 또 관주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야로 찾아가니까 어느 성경 구절을 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 그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예배 드리러 와서 성경을 보고 그리 할 때는 눈에 불을 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7절까지만. 그런데 왜 이 관주에서 심는다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연보 또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기도 보면 심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과 비교를 하는가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이 일이 어디서 다 쉽게 생각도 없이 잘 걸리는가 하면은 재물을 관리할 때입니다. 재물을 관리할 때 우리가 각각 자기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 고백과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 때에 이 믿음을 스스로 배신하게 되는 그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이 뭐냐?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금에 관한 문제. 예?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돈과 그 종교의 신앙심을 재는 척도와 결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복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서의 헌금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헌금은 1차적으로는 이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의 언제나 일상적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설을 통해서 언제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생활비를 대고 직무비를 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하는가? 크게 말하면 구제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재물이 안 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개인이 하라고 이러면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하면서 생색은 크게 내서 이웃이 구제를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죠? 지 먹다 남은 찌꺼기 주면서 동네 방네에는 온갖 소리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찌꺼기 받아서 끼니는 때웠지만은 그 사람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헌금을 하는 이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인 내 재물을 나누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여진 것으로서 개개인이 하라면은 못하고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게 돼서 인간의 기본권을 잃어버리게 될 그 이웃들을 교회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지 정책가 아주 복지 좋아졌다고 말하나 교회가 풀뿌리 같은 이 복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걸 하지 않으면 큰 생색내기의 복지 프로그램은 있으나 이 정말 말초신경 이게 우리의 그 감각을 다 작용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돈을 이야기하는 이 성격이 그래서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이것을 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 이 걸림돌이 쫙 달되는 예를 들는데 지금 여기서 관주를 딱 보니까 이 헌금을 하는 이 문제와 딱 결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교인들이 쉽게 믿음을 저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만 염려가 돼도 교회 생활 그리 반듯하게 하던 거 다 깎아내버립니다. 그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바쁜 스케줄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인이 정말 드뭅니다. 대개는 바쁘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이게 또 다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마음 편하게 하라고 가정 내버려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제가 억울해요. 그죠? 자, 번듯하게 저런 변명하면서 저렇게 되라고 이런 목회를 하나. 그죠? 한 목사가 그렇게 실망스러우면은 그 온갖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 7절까지만 딱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오늘은 8시 40분까지 마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근처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찬양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억울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찬양을 참 잘했어요. 그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커러스웨이 할 때 여러분 잘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은 어떤 범위와 척도로 확인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 진정성을 딱 확인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 시간과 이 정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입니까? 성경에서 그리 말했죠.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모든 종교의 그 권세든지 아니면 그 교주들이 그 종교에 굴종시키고 꼭두각시처럼 쉽게 부리기 위해서 요구를 하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복을 받는다는 이 당근을 딱 앞에 걸어놓고 그들의 마음, 힘, 뜻, 목숨을 자꾸 요구를 하죠. 그 교주들이 절대 그 추종자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거나 자기의 뜻을 두거나 자기의 힘을 다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한 종교의 그 신화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신들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인도의 인구가 9억일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3억이었습니다. 이 어느 신을 어디 가서 섬겨야 될지 이게 자체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에 보면은 이 신들을 위해서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종교의 인간론은 신들이 해야 될 이 허드렛 일, 3D의 일들을 그걸 시킬 수 있는 종들이 필요한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인간의 개념은 굉장히 저급하죠. 그죠? 저급하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제 제사를 탁 드리는데 온갖 신들이 모여들어서 이 제밥을 먹으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표현에 우리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신들이 모여서 제밥을 먹는데 어떤 그 모습이든가 파리떼들이 달라든 것처럼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성립시키는 그들의 가상의 신, 그리고 가상의 신의 대리 역할을 하는 교주들, 문선명이든지 안상홍이든지 뭐 이만이든지 이 교주들이 그 종교를 추종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힘을 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뜻을 그들에게 둔 게 아니고 제밥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 사랑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이거 이론으로 들어서 터득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보여주셨습니다. 보면은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톡톡히 보게 했습니다. 말로 설명은 못해도 본 것을
증거는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다 꽂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 이게. 그리고 뜻을 다했습니다. 의지죠. 그리고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오셨죠. 힘을 다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았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살면서 자기의 몸을 그리 관리한 것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분의 그냥 외모가 또는 외형적 문화생활이 인간들에게 잘 납득이 되도록 사는 그런 의미로서 목숨이 아니고 그분의 그 중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그 존재의 본질, 이 자체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게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커러스웨이에서 또 배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교주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고 이 관계를 맺었으면 관계에 맞도록 교제를 하려면 그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오늘 얼마 줬노 들어온 입금이나 챙기듯이 이런 식으로 그걸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심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병과 싸우는 이런 힘을 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위하여 뜻을 심고 있습니까?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솔한 삶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아니면은 남는 시간 오늘 쪼개서 나온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힘을 다한 게 아닙니다. 찌꺼기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받겠다. 그 도둑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게 참 이 사랑의 본질을 쉽게 오도를 하기 때문에 네 푼돈이나 생각나던 그 잔돈 몇 푼 드리는 이 헌금에 가지고 뭐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 주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네가 받고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든 그건 네 도둑놈이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연습하는 교회 중심의 삶,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홍수가 나던 데서 싹 앗아갔다. 여러분의
존재도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전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차적으로 왔을 때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별해서 준비할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르칠 때도 그러고 아벨과 가인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도 그런 문제잖아요.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제사를 가르칠 때도 그 제사 행위 자체가 내게 주는 신비감이 있고 그 신비감으로 나를 스스로 합리하며 도취하게 만드는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구별하여 준비할 것을,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반드시 드릴 것을. 지금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구별하고 준비되어진 시간으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까? 교회 한번 올 때는 너무 허둥지둥되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도전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담을 가지고 가정생활과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하여 애터지게 기도하는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됐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이걸 우리 삶에서 MRI를 찍으며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운운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알고도 그리하면 당신은 고범죄를 짓는 자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가정에 계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당신을 제거하는 것이 당신을 통해서 가정의 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속이는 이러한 삶으로 그렇게 될 때에 천대에 이르는 그 복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그게 고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 빈자리를 변명과 구실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합니다. 회개할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살피면서 마칩시다. 바쁜 일이 있을 때 점점 삶이 바빠지는 것은 무언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일 수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죠. 사회의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실력이 쌓여갈 때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감당해내고 바쁜 생활을 잘 감당하고 맡은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 하나님을 반듯하게 헌신하던 그것,
그것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서 내 삶과 생각과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을 딱 관리해 나가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리된 내 삶의 패턴을 하나씩 깎아냅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 왜 그렇게 변질되게 보이느냐? 그럴 때 많이 좀 바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축복을 받은 양 스스로 의시되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목양을 하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의 이 아픔과 고뇌가 성령이 인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저의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고 좀 나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 언제나 바쁜 것을 쫓기 위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정했던 가치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던,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검증하고 검증되어서 정리되어진 지 삶의 패러다임을 스스로 깎아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는 게 그 구질한 변명하라고 주신 거냐 이거죠. 그럴 때에 이 목사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 더러운 변명하며 살아라고, 나는 내 가정을 버렸고 당신처럼 바쁜 일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좋다고 돌아갔죠. 나중에 한 명이 돌아왔죠. 진정한 감사를 알고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얘기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 그걸 먼저 아시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도 모르겠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최소한도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그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앞에서 목사가 말재주 따라서만 뭔가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목사는 절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모르고는 목자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 명을 고쳐주고 좋다고 갔을 때 한 명이 정말 감사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7년 차를 지나오기까지 이런 산전 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 주심과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걸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이 어때해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틀리지 아니하였음을 검증하는 그 세월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믿고 지경을 넓혀주고 실력을 인정받게 될 때, 왜 당신이 성령의 은혜로 검증하여 스스로 확정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기 위해서 정리한 그것을 버리느냐 말이에요.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바빠서 이걸 못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이전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정성껏 준비하여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준비하고 그러던 교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손에 익은, 성령은 없어지고 기술만 익은 오홀리압과 버살렐처럼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그 기술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아도 재주는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섭섭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네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그때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던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진부하게 익숙해 있는 거, 첫사랑.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든지, 그게 그렇게 결심하고 주께 헌신을 다짐했던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은 어디에 가고 네 몸에 배어있는 재주만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내 앞에서 깔짝거리느냐?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몇 장이죠? 463장.